모여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이후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성경 읽는 기쁨을 찾아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또 어김없이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뭐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매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시우스 형제님. 오늘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야야야, 혜림아, 손톱에 가시가 바퀴보이 아프다. 바퀴보이, 예, 바퀴보이, 예. 와우. 와우. 성공했나요? 근데 제 이름으로 네. 그런 짧은 꽁트를 만들어주신 분 처음이어서 아 굉장히 그래요? 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 예 끝나고 또 따로 따로 하세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성경 인물 탐구 If You에 와주신 분입니다. 우리 노래면 노래, 또 연기면 연기,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배우 박희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희본 마리스텔라입니다. 네. 네.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박희본 씨가 또 평화방송 이렇게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지만 우리 또 다른 평화방송과의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 11회 PBC 창작 생활 성가 대회에 나가서 그때 최우수상을 되게 운 좋게 탔었어요.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명쾌하게. 이러면 또 명쾌하게 그냥 한번 보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오시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해. 우와. 터지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원조 아이돌답게 이게 실력이 만만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보는데 네. 되게 어렵고 예뻤네요. 아니 뭐 지금도 굉장히 그대로이신 것 네, 같아요. 아유 참. 제가 그 제작진한테 알아본 바로는 전직 교사셨다고. 네. 네. 교사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사 때 여러 번 뵀는데 제일 늦게 나가시는 신자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 저력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명동성당의 솔봉이 주일학교에서 네, 교사를 하다가 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저도 전직 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지금 사람 다른데 느낌이?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자, 그런데 교사를 네.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하네요. 수녀님 신부님이 첫 영성체를 영하기 전에 소원을 빌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헐리우드 진출을 할 수 있는 정말 스타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막 무수히 많은 막 고민들을 하다가 그 딱 영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세받았던 그 주에 주보에 명동성당에 이제 솔봉이 장애아부 주일학교에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봉사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세례 받자마자 바로. 네, 학생들이랑 또 같이 교사 활동하는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김시돈 씨 편으로 네, 우리 성경님 탐구 If You 마무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직 교사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1년 6개월 냉담하고. 네, 또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또 안절부절 못하니까. 자, 그럼 오늘 성경 인물 탐구 If You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되셨으면 우! 안 되셨으면 다음 기회를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이 네. 아주 이렇게 떠 계시네요. 아니 그 전에도 행복하셨던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갈수록 더 고급스러워지시고 우아해지시고 횡설수설하네요. 네, 정말 제 옆에서 반짝반짝 빛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빛나세요. 자, 최희 마리나 자매님. 왜 더 가까워서?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만만해 보여 내가? 됐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10회 만에 저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입사하고 나서 사장 신부님께서 사도 행전을 필사를 이렇게 시키셨거든요. 그 이날을 위해서 와신 상담한 것 같아요. 질문해도 괜찮은 거죠? 다들 바오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오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세례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 중에서 이제 가사에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만 알고 이방인의 사도가 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초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 정도 정말 이 딱 한 문장밖에 저는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 집에 가는 걸로. 아니 저도 해야 돼요. 자, 아니 그래요. 저도 네, 저도 자, 예. 그리고 우리 박우건 알렉시우 수행자님께서는 네. 아니 톤이 다르네. 저한테 좀 부드럽게 좀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그 저희 공동체가 이마고데이 뮤지컬 2008년도부터 계속 해왔고 작년에 200회 이상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못지않게 뭐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이 하시고 저는 좀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다른 길로 빠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바오로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사도 바오로가 어떤 인물인지 신부님? 네, 사도 바오로 그가 누구이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바오로가 유대교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다. 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었었는데 네네. 그러면 바리사이파 사람이었나요? 네, 그렇죠.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느님 구원을 향해 나아갔던 철저한 생활 실천주의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오로 사도 역시 그러한 바리사이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프로필 보니까 네. 유대인이랑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때도 이중 국적이 철컹철컹이었는지 왜 특별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써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나중에 여행을 다니거나 그리고 저 3차 이거는 선교 여행 중에 또 아니면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시민권을 행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 때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인 바오로에게도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필에 보니까 회심이라는 단어도 있던데 네. 이 아이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아이거든요. 네.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뭐 한자말 그대로 하면 마음을 돌이킴 이런 뜻이 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교 안에 있어서는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감 이런 부분에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에 가면 또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의 탐구 If You. 자, 저희가 이제 벌써 10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 많이들 만나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을 막 확 바꾸거나 그런 인물들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혜림 씨한테 괜히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저요. 이렇게 또 어려운 질문만 먼저. 저는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사도?
갑자기 3번 부인하다가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시몬. 어.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굉장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리교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편파적이죠? 네? 자, 그럼 이 여세를 몰아서 박우건 알렉시우스 선생님. 아 저요? 네. 저는 자케오. 착해요. 자케오가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착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부님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오늘 그냥 쉬는 것으로 저는. 네. 근데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인물들과 다르게 바오로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중국적자? 힌트. 힌트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게 맞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맞아요? 네. 직접 만나진 않았다. 네. 정말요? 한 번도 안 뵀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100% 바뀐 180도 바뀐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바오로 사도는 공생활에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기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됐어요? 분명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었고 또 예수님을 마주쳤을 수도 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오히려 굳은 확신 속에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또 바리사이파의 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오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됐을까요? 그 결정적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부장님, 세상에 별별 사람 많다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규칙에 목숨 거는 남자 바오로 부장. 그의 하루는 오늘도 잔소리로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입사 몇 년 차냐?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돼? 부장님, 뭐가 문제라도 있으니까. 뭐가? 야, 너 이거 폰트 뭘로 썼냐? 한글 바탕체로 썼어. 네가 미쳤구나. 어? 보고서는 보기 편하게 굴림으로 써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엔터 막 칠해? 종이 이거 네가 사서 쓰냐? 작은 권고사항이라도 회사의 방침이라면 놓치지 않는 바오로. 때문에 오늘도 바오로의 침 튀기는 잔소리는 끝이 없는데요. 이건 또 소식이 왜 이래? 한자는 병용으로 써야 한다는 거 알아 몰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잔소리의 결말은 이겁니다. 이거 다 다시 써. 전부 다. 네? 전부 다시요? 아주 그냥 엉망이야. 씨.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베리아 나가서 귀랑 같이 귀를 까. 조카 그 야. 일로 와. 고생했어. 나 여기 좀 봐봐. 피나지 않냐? 네가 바오로 욕받이도 아니고 매번 고생이 많다야. 오늘은 거의 접신했다니까. 어떻게 잔소리를 쉬지도 않고 해? 아주 경지에 올랐어. 입만 열면 규칙 하는 통에 직원들은 규칙이라면 진저리가 날 지경인데요. 누가 업무 시간에 말이 많아? 업무 50분에 휴식 10분. 모르나? 안 들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신성한 근무 시간에 김 대리는 어디 갔어? 잠깐 커피 사러 가. 또? 무슨 회사가 놀이터야? 카페야! 내가 커피는 점심시간에만 마시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가 오늘 이 자식을 그냥 가만 안 둬.
부장님! 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부장님! 부장님! 여긴 또 어디야? 아, 허리야. 왜 아무도 없어? 설마 내가 죽은 거야? 그럼 여기 저승이야? 정말 내가 죽은가? 그럼 여긴 지옥인가? 아니면 천국? 바오로야. 누구세요? 넌 괜찮다. 이제 일어나 다시 돌아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야, 이야기 들었어? 바오로 부장? 3일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더 이상해졌대. 사람이 확 바뀌었대. 미쳤나 봐. 미쳤다고? 온다.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그 우리 다음 프로젝트 건 자유롭게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고. 아니 부장님 그 보고서도 제출 안 하고요? 보고서는 무슨 번거롭게. 편하게 한번 해보자고. 어때?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할까? 네.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커피 바로 뽑아서. 그래 가지고 들어와. 사고 이후 인상은 물론 차림새, 생각까지 180도 돌변한 바오로. 하지만 직원들의 눈총은 곱지 못합니다. 야, 왜 저래? 저거 다 연기일 수 있다. 저러다가 본색이 확 드러나는 거지. 아니야, 이번이 기회야.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저렇게 착한 척할 때 확 밟아주자고. 위에서도 직원 관리 못한다고 평판이 안 좋아졌대. 명태하게 놔두자. 그만 보고 싶다, 바오로 부장. 나도 그만 보고 싶어. 진짜. 귀가 아직도 안 들려. 괜찮은 거야? 여기. 갑작스런 사고 이후에 달라진 바오로. 하지만 어느 쪽도 달라진 그의 모습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네. 재현은 재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재현은 재현은 오해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이제 얼굴이 빨개지지가 않아요. 한번. 근데 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면 뭔가 이런 말 해도 돼요? 죽을 때가 네, 그런 말을 많이들 하는데 혹시 그런 환시를 보고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잠깐 좀 드네요. 정말. 그럼 우리 원예림 세실리아 씨께서는? 갑자기 씨께서 네. 씨께서. 저는 그 3일간의 그 무슨 경험을 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사람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을 때가 아니고서야 변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3일 동안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고 그런 경험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무님께서는? 저는 그냥 마지막에 보면 회사의 사람들한테도 사실 이제 배척을 받고 관리를 못한다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배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게 진짜 바오로 사도의 그 회심 때의 그 모습,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다마스쿠스라는 지명을 가진 곳으로 갔어요. 그 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사건 일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딘지 다마스쿠스를 지금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에 다마스쿠스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뭔가 비슷한 이름이긴 한데 그리고 차 이름 같기도 해요. 아, 진짜. 자, 먼저 찾으신 분은 손을 딱 들고 네. 어디의 수도다, 뭐 그렇게. 네, 저요. 네. 시리아의 수도네요.
시리아일 수도. 지금 네, 네.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리아 맞는 거죠? 역시 교리교사. 아 그런데 시리아 사막 중앙에 있는 오아시스의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아마 인구 밀집도가 높았을까요? 오아시스. 도시들이 이루어지는 데들은 네. 아무래도 물이 있어야 되고요. 시리아의 네, 좋아요. 그럼 이미 다마스쿠스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 다마스쿠스하고 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번 벌써 손이 아파요. 네. 아, 나 SNS 세대 역시 왜 헤매죠? 왜 헤맬까요? 어째서죠? 왜 그러지? 기대주였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예루살렘을 치니까 예루살렘 정형외과 예루살렘 이런 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네요. 한글로 예루살렘. 아이 그럼. 이 거리를 제일 먼저 찾으신 분한테 선물. 아 그래요? 진짜요? 다 나 지금 무식경이냐? 그 5시간 이거 16분. 맞나요? 시리아? 364km랍니다. 아니에요? 찾으셨네. 자, 맞아요? 지금 원예림 세실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역시 엄청 멀어요. 맞아요. 차로 가면은 350km 정도, 그러니까 360km 맞고 직선 거리로 하면 200km. 그래도 200이면 엄청 먼 그럼 거 그때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왜 그 먼 길을 갔을까요? 생업도 다 되쳐르고 지금처럼 길도 잘 안 돼 있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대체 그 먼 데까지 왜 갔을까? 좋아하는 사람 거기 살았나?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잡으러요? 네. 그러니까 그 바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고 그러니까 잡고 또 잡다 보면 또 더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아까 어떤 파라고 얘기를 했죠? 바리사이파. 바리사이파들은 뭘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었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떤 태도를 취하셨죠? 그러니까 완성하러 오셨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이유는 율법의 정신들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파괴하시고 지키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네.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죽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내 신앙의 관점으로 절대 막아야 되는 거죠. 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철저한 하느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뭐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에게는 자신의 굳은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 되죠.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에게 딱 나타나시는데 그 장면을 우리 희본 씨께서 아니, 제가 읽어도 돼요?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도 되는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거 읽으니까 더 의욕이 증폭되는데요, 왠지. 맞나요? 끝났어요? 네. 아쉽네요. 오늘 방송 힘들다. 자, 이렇게 희본 씨께서 예쁘게 읽어주셨는데 신부님,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 다마스커스로 이제 쿠스로
이동을 해서 3일 동안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니아스라는 사도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테이니 그 역할을 하라 그러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금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사실은 아까 우리 극에서 봤던 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회심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바오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성경 인물탐구 If You에서 없어서는 안 될 코너죠. 만약에 If 진짜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바오로라면 네모했다. 자, 혜림 씨. 의외로 또 그냥 솔직하게 뻥치면 걸리니까. 자, 만일 내가 바오로라면 이불 속에 숨었다. 이불 속에 숨었다고? 네.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불을 찾아마. 아니 빨리 안장 속에 막 안전한 곳을 가서 이불 속에 딱 숨어서, 왜냐면 이불 밖에 요새 위험한 것도 있지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불 속에 딱 숨어서 나만 안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야. 쉽게 한 거 맞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불 속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거죠. 아유, 신부님. 마음은 그거죠. 저는 제 체험으로 본다면 내가 널 선택했다 한다면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길바닥에? 네. 그러니까 뭐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거고 뭐 하나니아스가 올 거다면 그거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저는 만약에 제가 바오로라면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면 저에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응답을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랬다면 분심이나 뭐 번뇌가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본인이었으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만약에 바오로의 입장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저주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하면서 네, 그랬다가 좀 보이게 해주시면 안 돼요? 3일째 됐을 때 보이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에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 신부님이랑 아나운서 두 분 다 너무 박혜본 언니한테 이렇게 향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한 분이 아니셨어요. 괜히 우리가 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0회째 내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신부님 그러면 그 후에 바오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바오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본격적인 바오로 사도로서의 그 발걸음들은 3년에서 10년 이상의 공백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리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럼 바오로가 공백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거의 이게 일제 강점기에 그 앞잡이였다가 독립군이 된 거잖아요. 저희 자료에는 저희 대사에는 14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4년 동안 막 다혈질이었던 성격이 깎이고 실패도 맛보고 전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어떤 예수님의 정말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기간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신분 세탁할 시간도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독립군이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스파일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냥 죽었을 것 같으니까 신분 세탁도 좀 하고 이렇게 발각되지 않게 야. 이렇게 준비를 딱 물밑 작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너는 누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생활에서 늘 체험하고 있듯이 바오로 사도도 똑같이 기도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님이랑 계속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희본 씨께서는 기도로 네. 역시나 또 물어보면 공감합니다. 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공감합니다. 아니 그리고 참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바오를 보면 집안도 좋고요. 또 상당한 완벽한 율법주의자 집안인 거 보면 또 많이 알고 외국어도 잘했을 것 같고. 엘리트네. 네, 그러니까 12사도와는 또 다른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딱 적합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셨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바오로의 그 내면과 능력. 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제 바오로 사도와 동행했던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다. 뭐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마스쿠스에서는 사도들이 몰래 이제 탈출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준비 과정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사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사실 갖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사도로서의 그러한 성장하는 또 어찌 보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탐구 If You. 자, 이렇게 공백기를 거친 바오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예,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여정들, 이 긴 여행의 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에 저 지도에 보이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각각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바오로 서간이라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데 바오로 서간의 그 부분들이 도시 이름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고 바오로 사도가 방문한 다음에 공동체들이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문하고 있을 때는 같이 가르쳐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는데 도시의 여러 문화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거나 뭐 갈등을 겪게 되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편지들을 쓰는 것이 우리 바오로 서간이 되는 거죠. 네, 질문.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바오로 서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바오로 서간 잘 몰라가지고. 네. 그 부분들은 자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짜잔. 이 밑에 이렇게? 네, 신약성경 27권 중에 대략 한 13권 정도가 바오로 서간으로 헐, 엄청 많이 쓴 거네요, 진짜. 와. 아니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파견할 때 보면 좀 똑똑하고 언어가 되시는 분들 학식이 높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뽑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준비시켜 주시는. 네. 자, 그러면 진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신부님, 정말로 바오로가 요즘 말로 뇌가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뇌생남, 브레인이었나?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진짜예요? 네, 바오로 사도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서 자라나기도 했고 또 철저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 지역의 일반적인 사용 언어, 아람어, 랍비에게서 사사받은 또 히브리어,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그리스어 모두를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3, 4개 국어 하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럼요, 그럼 취업 한 방에 프리패스. 3, 4개 국어. 내가 지금 세상과 빠이빠이하게 생겼는데 내가 떨어지면 그냥 사요나라. 그럼 다 그냥 빠이짜이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장 배경이 완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막 시골에 그냥 막 목 쓰셨는데 이분은 되게 엘리트시고 되게 막 뭔가 집안도 좋고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완전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금수저 같아, 금수저. 금수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온 부분들을 보면 주로 비유들이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농사나 아니면 그 당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들 수 있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바오로 사도는 도심적인 특징들 그리고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비유를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철학적 개념들을 설명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들도 바오로 사도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신은 네. 한 사람에게 다 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 금수저인 바오로가 언어 능력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뒤처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지금까지 이게? 언어를 잘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우리도 이 살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글까지 잘 쓰진 않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말까지 잘하지 않는 것처럼 바오로 서간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눌변이다 이런 표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만 잘 쓴다 그래서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삶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러한 자신의 체험에 기반한 그 전달력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그 삶의 확신들을 자신의 삶으로서 실천으로서 보여준 사도가 바로 바오로 사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주변이 없고 언변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오로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무게가 있.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날 선택했다. 이렇게 딱 하면 다 이기고 내가 끝판왕인데 두려울 것도 없고 엄청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도 안 하고 10년 정도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그런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제 체험으로 얘기한다면 작품을 하다 보면 좀 재정적인 지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작품이 안 나가요. 예. 그런데 야 우리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분이 저의 노래나 작품을 보고 그때 진짜 후원금을 내어주신다거나 그때 하면서 하느님이 근데 딱 그 필요한 만큼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보다 약간 부족한 예. 약간 부족하지만 예.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느님을 삼류 소설가라고 극적일 때 한번 쫙 나왔다가 빠져주시는 또 그러한 걸 보면 바오로의 삶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희 희본 씨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매번 이제 뭐 그냥 매 순간순간 그렇게 여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요? 막 이런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처럼 볼 수 있는 게 바오로 사도가 아닐까.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자기 뜻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래서 고통은 겪지만 밑에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여러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회의라는 회의 보면 사도들과 바오로 사도가 다 모아갖고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펼칩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전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었는데 바오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한 사도가 바오로 사도의 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우리 바오로 사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신앙인 바오로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만난 바오로는 네모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오늘 만난 바오로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부러움의 대상이다. 네, 그 바오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는데 얼마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부럽.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다. 네. 네. 오늘 만난 바오로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꾼이다. 오. 야, 우리 시인 되겠어. 역시 10회를 거듭하면서 표현이 왜냐면 그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막 박해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잖아요. 다만 방향이 틀렸을 뿐이었는데 이제 공백기를 거쳐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랑,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랑꾼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 오. 와우. 자화자찬하는 혜림 씨. 네. 멋있어요. 자, 그럼 희본 씨께 기회를. 저는 네. 오늘 내가 만난 바오로 사도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이다. 오. 믿음이 없이는 본인이 막 바리사이에서 다시 이방인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또 되게 부럽네요. 바오로 사도가. 기대돼요. 100점입니다. 아니 점수가 있나요?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나 기대되는 100점이래. 네. 제가 만난 바오로 사도는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정말 그 체험이 있다 그래서 삶이 결코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곳곳의 공동체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한 진짜 불꽃 같은 삶,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자, 제가 만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예시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했거나 배척했던 사람조차도 탁 감싸 안아주시는 넓은 포부를 가진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리고입니다. 네. 전직 교사. 편집해서 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읽는 토크 If You. 자, 벌써 첫 회부터 오늘까지 10회나 했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만나는 성경 인물을 만나고 다시 한번 또 잘 살아보자. 예수님께 한 발짝 다가가 보자라는 다짐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고요.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날라고. 한번 울어주시죠.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질문할 수 있을 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여서 이제 신부님한테 여쭤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이 나누면서 제가 조금은 그전보다 조금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참. 네. 사실 교리교사 할 때 최광희 마티오 신부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서 결국 만나게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을 10회 동안 꾸준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티오 신부님은 이제 10회 동안 하시면서 네, 우리 저희 10회의 여정 예수님 탄생부터 또 부활 승천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결국은 저희가 바라본 건데요. 저 역시도 다시금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사제로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기고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또 보탬이 되는 아주 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네. 훈훈하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 그래도 첫 회에 함께 하신
그런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잊고 있었던 것도 많은데 언젠간 또다시 이제 교리교사로 복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학생들이랑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챙겨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혼자 그냥 성경으로만 보면 잊고 갈 법한 일들을 또 이렇게 나눈다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나누니까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스멀스멀 막 올라오는데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고마웠고요. 감사했어요. 그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요, 저희가 끝이 아닙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셔야죠. 아니 왜 뭐가 끝이 아니에요? 그게 네. 성경이 못하고 If You가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반응이 뜨거워서 시즌 2 제작이 확정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좋아야 같아요.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저희 안 잘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즌 2가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하고 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뭐 어쨌든 축하하는 것으로 제작진들에게 축하 해주시고요.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잘 됐다는 거니까. 물론 우리 제작진의 눈밑 그늘이 짙어지는 걸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몸을 불살라서 희생을 하면 언젠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첫 시작부터 굉장히 위태위태했는데 10회까지 그대로 이 자리를 지켰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작진의 양 어깨에 엄청난 짐을 얹으면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알차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더 알찬 그런 인물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성경 인물탐구 If You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사를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탐구 If You 시즌 2에서 만나요.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